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번에 제가 듣는 바로는 박 권사님이 그곳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참 귀히 쓰임을 받았답니다. 회당 청소도 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또 요양병원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참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전쟁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듣고 나서 벌써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적어도 91나라에서 계속 내전이 있거나 외전이 있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디오피아나 또는 수단이나 시리아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 이번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지 그러면 복구해야 되잖아요. 복구해야 될 비용만 해도 1,000조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경제 손실이 18조 달러랍니다. 18조 달러. 18조 달러면 원화로 얼마입니까? 최창록 집사님 어디 계시나? 18조 달러면 원화로 그보다 좀 더 써야 돼. 공 하나 더 붙어야 돼. 나도 그까지는 읽어. 경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여러분? 경. 경기 납니까, 여러분? 조, 경, 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10,000개가 있으면 그게 경인데요. 경 수준의 비용이 복구 비용으로 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벌써 40만 명의 병사들이 공식적으로 사상자가 있다 그러고, 이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 비용이라든가 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참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되겠구나, 남북이 전쟁 없이 통일되어야겠구나라는 기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존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다른 곳에서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인도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지만, 또 어떤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실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까이 가정과 교회,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것, 또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 오해를 받거나, 또는 이런 무속 신앙들이 지금 요즘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이 TV에서도 이 무속에 관한 얘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속 시장이 무속 전보고 뭐 토정 비결은 뭐 돈이 안 되겠지만 2조 원 된대. 2조 원. 1년에 2조 원을 무속한다고 돈을 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돈 얘기하니까 경제적 것만 따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들조차도 이런 영적 전쟁 앞에 노출이 되거나 또 넘어지거나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구나라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미혹하는 얘기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해요. 몸이 아프면 내가 좋은 것 안 먹어서 운동 안 해서 내가 선천적으로 아픈 거구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래 본명이 뭔지 아시죠? 거짓의 아비. 거짓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너 집안이 어려워서 네 인생이 힘든 거야. 네 본래 그 체질이 약해서 병이 드는 거야. 너 돈벌이 재주가 없어서 가난한 거야. 너 본래 MBTI 문제 때문에 사람하고 사귐이 힘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부유한 삶보다는 결핍과 단절과 고통이 그냥 내 인생처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일들로 우리 인생을 묶고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는 이제는 나라를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침투해 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있다는 이 영적 전쟁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냥 팔자구나. 그럼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내가 본래 좀 무식해서 그렇구나. 내가 뭐 아는 게 없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삶과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앞에 싸워야 할 그런 준비와 또 싸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아까 잠깐 우리 박 권사님 나누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그러디? 그러니까 몇몇이 있어서 예수님은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런 분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엘리야가 다시 구약에 이미 성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아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씩씩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16절 시작. 사도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깜딱 놀랐습니다. 아니, 베드로야, 네 진짜 그렇게 대답했냐?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베드로를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나의 수제자지, 내 측근이지. 예흑 요즘 무슨 핵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예수님이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걸 알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지식으로, 네가 나름 생각해서 판단해서 또는 분석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너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시몬으로 불렀던 이 사람을 이름을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란 이름으로 그때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의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이 아름다운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걸 기초로 해서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들과 함께 서는 자들이 다 교회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습관대로, 내 세계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말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내 판단도, 내 감정조차도, 내 결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그분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를 주여 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교회입니까? 아니면 절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뭐 교인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가 교회고 장로님이 교회고 우리 집사님이 교회고 우리 권사님이 교회고 우리 청년들이 각자 교회고 그 교회가 모여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뭐예요? 가장 먼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고백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일단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정권 교체를 말합니다. 정권 교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가 그분이 낙선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정권을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것, 여기가 교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교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또는 중생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말하지만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조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부처보다는 예수가 그나마 조금 인격적이고 좀 고상하고 괜찮아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겠구나. 내가 다른 것보다는 그분이 좀 뭔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었던, 누가 뭐 얘기를 해줬던, 그게 들어서 알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살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또는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써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인데 뭐 그냥 뭐 포켓도 난 데스까? 아리까리 됐네.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종인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 그분도 일하셔야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고생하는 게 그분이 일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내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분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수천 수백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시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너무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13절까지 주셨으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오직 하나님께로 나다 태어난 자. 이거는 뭐 그냥 인간적인 어떤 생존의 관계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네 내 자녀 되라고 받아들이고 선택하여 부른 자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예수가 영접이 되면 내 주님이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우리가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김믿음 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멘. 여기까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방언하시고 투식, 예언, 뭐 수많은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선물이죠. 선물, 은사입니다. 선물.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셔서 야, 네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깨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면 성령이 와 계신다고 했죠.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자는 동안에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셔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가 있는데 뭐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너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라고 계속 성령이 우리를 막 흔들어 깨워서 일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 특밤의 주제 말씀인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 너는 왕인데 제사장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신 그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야, 하나님의 왕의 아들, 너는 공주와 왕자야, 너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영접하는 너에게 허락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얘기는 다음 주 할게요. 너는 일단 왕의 집안이야. 로얄 패밀리. 따라합시다. 로얄 패밀리. 예. 우리가 왕의 가족됨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옮길 것인가의 출발을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손에 쥐어주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6장 17절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오. 아멘.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세대 빼다지 끼라라 얘기 전에 하셨죠. 단수 열어서 빼다지가 와서 세대 열어라 끼라라. 통역이 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 the key of heaven,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게 줄 텐데, 그 열쇠는 그냥 천국 들어가는 데 쓰는 뭐 아파트 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거 좀 메어야 되겠다, 묶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하면 네가 그렇게 그 천국 열쇠를 갖다 끼우면 하늘에서 오케이, 이거 메어야 되겠구나,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려야 되는데, 사업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이 삶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끼워 넣으면, 땅에서 그런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오케이, 그럼 너희도 열어주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메이고 풀고, 사실은 문제는 그 둘 중 하나잖아요.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 좀 묶어야 되는데 안 묶이는 거.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그것을 풀어라, 그걸 메워라. 더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왕의 자녀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명령하면, 땅에서 그런 일을 하면 결국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땅에 영향을 받는데 하늘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세 종류의 기도를 해요.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또 저분의 어려움을 좀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머무는 기도, 임재 또는 침묵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나는 이런 기도가 있다면, 또 하나 남은 기도가 있다면 왕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방어하고 숨고 도피하고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천국 열쇠를 그 묶여있는 곳에 집어넣고 열려야 할 곳을 향하여 천국 열쇠를 선포하는 이 믿음의 기도, 이 능력의 기도, 왕의 자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촉구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왕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구해왔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를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있고 기다리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제 이 시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는 왕의 기도로 선포하며 나가야 할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했고 또 그렇게 잘 해오셨어요. 이제는 원수의 목을 쥐는, 원수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왕의 기도로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사들이 어찌할 줄 몰라 바빠서 달려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왕의 기도를 통하여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고 뭐 그렇게 막 그냥 편안해 잘 살고 있는데 뭐 별 걱정 없는데 뭐 그냥 잘 돼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 그게 이미 사단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아주 잘 있으면 그게 지금 사단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뒤집어 보면 진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여러분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할 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관계 안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보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해왔던 대로 사는 게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잃었던 것을 찾아오는 시절입니다. 아멘. 이제는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아오는 시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이 이제 땅에 내려오는, 눈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시즌 가운데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장착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잘 오진 않지만 이제 새벽 기도하고 뒤에 앉아 있으면 저 뒤에서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제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계속 왕의 기도를 선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너무 울고만 있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면 울겠노. 그래서 막 제가 뒤에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냥 강력한 그냥 적의 심장을 꿰뚫는 왕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권세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들고 있으면서도, 권세를 우리가 이미 장착하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찌합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모든 악한 상황들을 유발하는 귀신들,
모든 어려움을 닿는 문제들에 관해서 권능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돈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뭐 전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권력, 이 권세를, 이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기도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내 근심을 가져두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내 모든 일들을 이제 묶이고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파쇄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이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육신의 질고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 가서 우리가 약도 받고 치료도 하고 쉬고 수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기도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그 병마를 꾸짖어서 쫓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이상 내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이 모든 병, 옛날에는 병말에 있거든. 병을 지닌 이 마귀 새끼들,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제분하기 또 그렇잖아. 개 자제분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그것을 드러내어 쫓아내고 단절하는 왕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우리 회사가 망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경제에 힘드니까 우리 사업은 어려워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야, 다 망하는데 너가 망하는 게 있어. 그건 정상이야.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경제 어려우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냥 거기서 멈춰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기근 가운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분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향하여, 사업체를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은거리는 일어날지어다. 에덴은 확장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더 이상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구다사이 이거 필요합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왕의 권세로 왕의 자녀의 양자되면, 여러분 양자도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왕의 선포를 통하여 나는 선포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멘. 내 입으로, 내 말에, 내 입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왕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왕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로 이제 든든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오셔서 그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왕의 자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원사님 맞습니다. 나오세요. 다 잔디. 영적인 감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설교 그만해라라는 신호를 알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서 나오세요. 예비팀 나오세요. 예. 저분의 권세 앞에 제가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함께 일어나서 한번 왕의 기도를 한번 짱 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막 설득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만 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을 어떻게 꼬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합니다. 김원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면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먹으니까 몸에 좋습니다. 이거 나니까 사업 잘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자녀의 입술에 나가는 선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체인을,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그분의 진짜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비로소 그 주인이 우리를 자녀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목이 쉬도록 선포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하여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했으니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통해 아버지 자녀 되게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내가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요 선포를 일어날 때까지 선포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면 너희들이 선포하면 내가 열게 너희들이 선포하면 내가 묶어버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나 아버지가 왕이시니 나도 그의 왕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시니 나도 그 왕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왕의 권세로 선포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내리시고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왕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왕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제는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음에 참 미루시고 이 시간은 왕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왕이신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두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소심한 여러분의 마음,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 불가능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생각, 갇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좋은 약 드셔야 되지만 이제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귀신이 마귀와 함께 병이 떠나가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도 똑같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선포할 때 가난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유가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왕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거룩한 가족,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가 하나 둘 셋 세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시작하며 우리가 왕의 기도 주께 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양반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법 따라갈지어다. 모든 통증을 따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 결박돼. 모든 어둠 결박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부하고 따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따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부하고 따라가고 모든 공부를
왕의 기도가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좀 짝을 지어서 서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분에게 있는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분에게 있는 모든 눈들이 열려지고, 이분에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선포하며 여러분 짝을 지었어요. 지금 혼자 있지 마시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분에게 있는 모든 문이 열리고, 닫힐 것은 닫히고 매일 것은 매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했습니다. 1, 2, 3.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각의 권세와 모든 영향력이 땅에 떨어질 것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에게 나이 은혜하니 사랑하세 신실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신이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로 왕의 기도로 나아가게 사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왕의 자녀로 담대히 왕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메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북쪽이 1300만 우리 동포들과 생명다의 영적 전선 최전선에서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